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계속해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부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근죄 안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조금 빨리 갑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을 장사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곱된 순양어리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위해 그 풍성하고 무한한 용서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옛날에 이러한 속죄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곧바로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에게 큰 선물인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악인을 위한 수고를 그치라입니다. 이 부제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악인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을 하면서 더 이상 악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는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국가가 요구하는 삶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 쓴 이는 나치 독일의 시대와 베를린 장벽이 건재하던 시대를 떠올리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유시장과 개인의 자유보다 빵과 소시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오늘 새벽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길,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죄 사함을 받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그 길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 아드님의 희생 제사를 통한 길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아들의 희생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문 앞에 아직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요,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로 더럽혀진 사람과 교제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더럽혀진 사람과 교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죄인 역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한 불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삼키는 불은 무엇이며 영원한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삼키는 불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원한 불입니다. 만일 죄로 얼룩진 영혼이 새 언약의 중재인과 새 언약의 중재인의 죄 사함 없이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 영혼은 끝내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길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속죄 제물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민수기 29장 5절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 죄를 드리되. 저는 먼저 여기서 속죄를 위해 드리는 순염소 한 마리는 단지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속죄일에 순염소 한 마리를 바치는 것으로는 죄가 실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순염소를 바치는 것으로는 죄는 실제적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형이며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였습니다. 속죄의 실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만일 여기에 속죄일에 실제로 죄가 제거됐다면 또 다른 날, 그 다음 해에 속죄일은 필요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정결하게 된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죄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며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7월 11일에 그 음식이 선포되고 죄가 고백되며 희생 제물을 갖다가 바쳐야 한다면, 그리고 또다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안식일에도 스스로의 영혼을 괴롭게 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 음식과 영혼의 괴롭힘은 그들이 해마다 죄를 고통스럽게 기억하는 한 수단이었습니다. 속죄일에 그들은 다시금 스스로를 낮춤으로 실제적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희생 제물을 또 들고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매년 이 일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희생 제사도, 제사장도, 제단도 없으며 지성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죄는 영원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정결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대의 지적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대는 이 설교 속에서 모형과 실제 사이의 사이를 충분히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그대를 도우셔서 여기에 거룩한 모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속죄일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 자신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내면, 곧 실체의 본성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더러운 것들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 상징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분의 속죄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우리는 한센병 환자였지만 그분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어 정결한 사람들 가운데 받아들여졌습니다. 본성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만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태우는 불에 던져지기에 알맞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희생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까마귀처럼 검었지만 지금은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속죄일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고백한 죄로부터 정결하게 됐습니다. 고백된 죄는 단순한 병적 몽상이 아니라 분명하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죄는 막연한 먹구름 같습니다. 죄의 가증스러움을 못 느낀다든지 애통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막연한 죄들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들을 인정할 때 추악하며 본질적인 죄들은 그리스도의 죄 사하심으로 제거되어 버립니다. 눈물과 함께 고백된 죄, 마음으로 피 흘리게 하는 죄, 예수께서는 이런 종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조된 죄인은 의조된 구세주로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실제적인 죄를 위해 실제로 죽으신 실제적인 구세주 세이비어이십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죄의 짐에 눌리고 낭망의 수렁에 짓뭉개진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29장 5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Include one male goat as a sin offering to make atonement for you.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신적 속죄, Divine Atonement, 신적 속죄는 죄의 죄, 곧 죄의 본질과 심장을 제거합니다. 죄에는 핵심이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죄가 모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집적체입니다. 하나의 죄는 벌집과 같습니다. 하나의 죄 안에 많은 죄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벌집 안에 많은 방들이 있는 것들처럼 말입니다. 죄는 떼지어 존재합니다.
그대는 죄의 악함을 충분하게 측량할 수가 없고 죄가 맺는 모든 악한 열매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 가운데 아담의 최초의 죄와 연결되지 않은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가 어떤 죄를 내보이든 저는 그 죄를 아담의 죄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최초의 죄 안에 모든 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여서 쌓인 악이며 모든 형태의 더러운 것들이 쌓인 것이며 수많은 사망의 고리들로 연결된 사슬입니다. 죄인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라고 부르짖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습니다. 악함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그 형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속죄는 그 죄보다 더 크며 그 이상입니다.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들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없애버립니다. 속죄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의롭다함과 관련해서 단 하나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며 아무도 이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집의 모든 회중이 모든 죄에서 상징적으로 정결하게 됐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리고 족장뿐만 아니라 모든 보잘것없는 종들까지도 씻음을 받아서 정결하게 됐습니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똑같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탐욕에 떨어지기 쉬운 상인들도 정결하게 됐으며 향락과 방종에 빠지기 쉬운 젊은 남녀들도 모두 씻음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속죄일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기서 잠깐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국가가 요구하는 삶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이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나치 독일 시대의 시대와 히틀러가 지배하던 독일과 베를린 장벽이 건재하던 분단된 독일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포스트 모던의 이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시장과 개인의 자유보다 빵과 소시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것보다는 무슨 돈 대서 풀어준다는데 사람들은 더 솔깃합니다. 글쓴이는 특히 개인보다는 집단이 심각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생산하며 선동적 집단은 감성을 자극한다는 것을, 선동적 집단은 감성을 자극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앞서 우리는 속죄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속죄는 희생제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속죄일에 희생제물로 드려진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를 생각해 보십시다. 속죄일에 많은 희생제물이 드려졌으며 백성들은 속죄의 근거인 희생제물의 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할 수 없음을 압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분명한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만일 그대가 어떤 방법으로 죄가 없어졌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메시아의 고난과 불명예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가혹한 섬김의 생애를 생각하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고뇌와 피로 얼룩진 땀을 생각하십시다. 제자들의 배반과 누군지 모른다 함과 책질질 당하고 침뱉은 받은 것을 생각하십시다. 거짓된 고발과 욕설과 놀림을 생각하십시다. 십자가와 못 박힌 손과 발과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희생제물을 사른 불은 얼마나 강력하게 타올랐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외침은 얼마나 강력한 고뇌의 탄식이었습니까? 그대와 나의 죄를 위한 속죄는 우리 주님이 피 흘려 목숨을 내주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며 그 죽음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 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사망을 끌어안고 잠드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료와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뒀습니다. 그러한 죽음 안에서 죄가 죽고 은혜가 승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안에서 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는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하나님 백성들의 죄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죄는 사라졌으며 완전히 없애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망각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절대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형벌이 면제됩니다. 형벌이 면제된 죄는 더 이상 결코 우리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사라지며 무덤에 묻히며 완전히 지워지며 잊혀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속죄일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안식해야 됩니다. 편히 쉬어야 됩니다. 아둥바둥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된 백성은 안식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된 백성은 모든 노예적인 일을 내려놓고 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공로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이루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또다시 이루려 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모든 죄악된 일을 확실하게 그칩니다. 우리는 마귀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의 투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위해 수고하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의 새 멍에를 벗고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하늘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를 매므로 안식함, 편히 쉴 수 있음, 편안함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사랑의 멍에 안에 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옵니다. 주님은 제 멍에를 풀어주셨으며 오늘부터 저는 주님께 매었나이다. 속죄일의 모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늘 이 시간이 그대와 나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종교의 위험은 이해하옵니다. 저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도덕적인 기류에 편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약속들을 붙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